오늘 본문의 아가서의 말씀은 아마도 연애 편지 쓰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인용을 하셨을 그런 내용이 아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성경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과연 성경, 정경 속에 포함을 시킬 거냐, 아니면 이건 단순히 그냥 연애 편지인데 솔로몬이 자기 술람미 여인에 향한 애정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인데, 그리고 내용들이 너무 적나라하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는 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들이 설왕설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판단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로 이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경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가서가 정경, 성경 66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은 신랑인 솔로몬이 신부인 술람미 여인과 그를 결혼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아가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께서는 아가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애하실 때, 연애 편지를 쓰실 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상대방이 뿅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과 나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랑의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아가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했고요. 13절에도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참 사춘기 때나 혹은 청춘 때 어땠습니까? 삼류 통속 소설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때 삼류 통속 소설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 없으면 안 꼽는 찐빵이야, 고무줄 없는 빤스야 해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해줬고 혼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애태웠던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그 마음들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대단한 모처럼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와 같은 이야기,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 대단한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런 것을 겪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함께하는 힘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이 사랑이 있을 때 가정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힘든 것도, 괴로운 것도 능히 그 사랑이 힘이 되고 용기가 돼서 버티게 되고 또 이기게 되고 잘 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겨울이 지났다, 비도 그쳤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 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이 피었고 향기를 바란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죠. 결국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강조하느냐?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가자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해도 함께 가고, 때로는 실패해도 함께 가고, 잘 살아도 함께 가고, 때로는 어려운 일은 만나도 함께 가고, 때로는 건강해도 함께 가고, 병들었을 때도 함께 가자. 그것을 말하는 거죠. 왜요? 왜 이런 때 저런 때 어떤 때 그런 때 다 함께 가자고 말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라면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즐거워도 잘 돼도 잘 되지 않아도 고통스럽고 병약해도 좋아도 행복해도 함께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복권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복권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복권 사면 그 복권이 좋은 데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복권을 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셨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더래요. 근데 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첨이 되면 참 좋고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복권을 타면 문제가 생긴대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고 나니까 사랑을 온데간데 없고 계산만 앞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그런데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는 사랑한다고 하고 같이 서로가 애지중지하고 했는데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부부간에도 금이 가더래요. 일가 친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복권을 사는데 당첨되면 제일 먼저 교회 건축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 자가용을 사드리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답니다. 근데 진짜로 덜컥 된 거예요.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어때요? 우리 집사님이 당첨이 됐으니까 이제 성전을 짓겠다 기대하고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꿈에 부풀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야반도주 한 거예요. 야반도주 했는데요, 그분이 시장에서 트럭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분인데 시장 상인들 가장 친했던 몇 분들에게 한 대씩, 트럭 한 대씩을 사줘서 세 분에게 사주고는 다 들고 그냥 간 거예요. 목사님이 참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대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심각해지는 거죠. 결국은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능히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를 보존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이 이 성탄 대림절에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얻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신학적인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아요. 이 땅에 죄인으로 왔을 때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아픔을 당하고 어떤 모함을 당하고 어떻게 죽을지 다 아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고 싶으셨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영광을 버릴 수도 있었던 거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 땅에 오시는 이 대림절,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그러니까 함께 가자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가자는 거죠. 주님의 교회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한 가족이 되었으니, 그러니 모두가 다 함께 어려울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잘 될 때에도 또 괴로울 때에도 함께 가자는 거예요. 서로가 누구 때문이야 따지고 물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허물이 보일 때,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 감싸고 싸매고 하나가 돼서 함께 가자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힘들 때, 어려울 때, 곤고할 때, 병약할 때, 아플 때, 때로는 실패할 때, 어떤 때는 잘 될 때, 좋을 때, 기쁠 때, 평안할 때 변함없이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도 했습니다.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하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던 사업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는 결국은 회사가 부도가 나고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참 안 좋은 일은 겹치잖아요. 큰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건강하던 아내가 갑자기 중병에 걸리고 그리고는 입원하게 됐습니다. 본인도 그 스트레스가 갑자기 심장이 이상이 와서 협심증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겹친 데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좀 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을 믿느니 오히려 차라리 나를 믿고 사는 것이 낫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좋을 때, 웬만큼 어려울 때 그때는 교회 안에 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돈 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힘든 일은 만나고 어려운 일은 만나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는 현실과의 싸움에서 패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실패자가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자포자기하고 결국은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기가 불가능하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축복 기도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세언지대에 오는 사람마다 세상에서는 실패했어도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재개하고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꼭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운 일은 만나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또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그럴 때도 있고 혹은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고 세상에서 방종하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비평을 하고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현실과의 싸움에서 패배자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영적 싸움에서 패배자가 됩니다. 영적 싸움을 이겨야 다른 싸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고 주님도 필요 없다,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더라,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라든지 열심을 잃어버린다라면 안타까운 거죠. 결국은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 안에 서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기도가 해야 되고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되고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잘 되면 함께 가고 잘못되면 움츠리는 것,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어떤 경우 어떤 곳에서라도 주님과 함께 갈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사랑하겠다,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설령 주님의 손을 놓고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나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잘 안 되고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 뭡니까? 원파하고 불평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믿음에 게을러질 수도 있고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일어서기를 바라고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손을 뿌리친다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난 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얼굴을 마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는 함께 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말씀하죠. 바위 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솔로몬은요, 솔람미 연회에서 말할 때 백합하다, 수설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비둘기라고 그렇게 애칭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뭐냐면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로는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비둘기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비둘기의 특징은요,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둘기는 순수합니다. 순진하고 순박하다는 거죠. 겁이 많고 깨끗한 음식을 먹는 그런 존재다 이야기를 하고요,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둘기는 어디 있느냐?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 어떤 것이냐? 위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고 고통에 처해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면서 그에게 비둘기다, 그곳에 있는 비둘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의료 가운데 있는데 얼굴을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내가 너를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힘드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만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지만 주님은 내 그 고난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나를 보기를 원하고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고통스럽고 위기 상황 속에 있음에도 얼굴을 볼 수 있게 하고 소리를 듣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떠러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서 주님을 바라보던 얼굴을 세상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사건들이 중복된다고 해서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움츠러들거나 예배 생활에 움츠러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이고 나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 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신길교회 박성철 장로님 잘 아실 겁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죠. 이랜드 회장님이죠. 그분은요, 사업하면서 기업을 성장하기 전에 중소기업 속에서 많은 어려울 때가 많았대요. 부도의 위기를 몇 번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 때마다 이분은요,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성전에 와서 성전을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성전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셔서 그래서 회사로 돌아가면 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빽이 있길래 어떻게 그렇게 부도 위기에서 일어났느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은 씩 웃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몰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세우신다. 어려우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그래가면서 하나님 역사하실 기다리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큰 역사 이루는 데 힘이 되잖아요. 신길교회가 우리 교단회에서 큰 일을 많이 합니다. 단순히 1000명 넣는 교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과 같은 분들이 헌금으로 다 밀어주니까, 그러니까 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 이 땅의 복음화,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역사를 하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것, 편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쉽게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잘하려고 한다라면 견뎌야 하고 참아야 하고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쉬운 편한 생활 없습니다.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건강하고 좋은 믿음 가진 사람 없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그런 신앙 갖고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몇 마디 끝나고 맙니다. 봉사 충성 잘 안 하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주님과는 무관합니다. 본인의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성웅아, 난 넌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벌통 하나에는요 보통 2만 마리의 이상의 벌들이 그 벌통 하나에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벌통이 꿀이 1kg을 따려면은요 꽃을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560만 송이, 560만 송의 꽃을 옮겨 다녀야 벌꿀 1kg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꿀을 가득 물고 돌아오는 그런 벌꿀들은요, 꿀들이 그냥 날아올 수 없답니다. 다 땅에 닿을 듯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꿀이 묻었으니까 무겁잖아요. 그런데 꿀을 따지 못한 벌들은요 그냥 이렇게 날아온다는 거예요. 직선으로. 무슨 얘기냐?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의 보람을 찾는 사람들은 만족과 감사가 있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빈수레가 요단하다고 결국은 꿀이 없는 벌이 수평으로 날듯이, 수직으로 날듯이 실없는 사람, 덜 성숙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벌꿀세계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때로는 변화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서 주님께 나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내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하고 내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고 나를 도우시고 건져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적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그러면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가 무슨 뜻이냐?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제하겠습니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 간에 얼굴을 보여주면서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게 성경적인 올바른 예배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과 만나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늘 나를 만나서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어쩌다 한번 명절에 부모님 고향 찾아가서 한번 얼굴 삐쭉 내밀고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뵙고 서로가 얼굴을 보는, 그리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원망, 불평, 시비, 짜증 섞기가 간소리가 가득하고 조금만 뭐하면 인상을 팍팍 쓰고 눈에다가 힘을 주고 서로가 핏대를 높이지만 믿는 자들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리는 얼굴은 감사하는 얼굴, 기도하는 얼굴, 찬송하는 얼굴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들려드려야 될 목소리는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내 얼굴을 보게 해다오, 내 소리를 듣게 해다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인해서 화사한 미소를 가지고 주님 앞에 평안의 얼굴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얼굴을 보여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리로 주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뢰고 찬송함으로 높여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감사와 찬송과 은혜가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